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기술은 온라인 게임 기술의 적용 분야를 그냥 단순한 유흥에서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온라인 게임의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구조적으로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범신론적 세계관, 게임 세계 안의 가상화폐, 네트워크 기술과 3D 그래픽 엔진 등 핵심 구성 요소들은 온라인 게임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게임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전달될 가능성을 당연히 타진해 봐야 됩니다. 온라인 게임의 주 장르는 RPG, 그러니까 롤플레잉 게임, 캐릭터 육성 게임입니다. 캐릭터 육성에 용이한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게임계가 선택한 세계관은 그 마법 또는 과학이 캐릭터에게 초인적인 힘을 부여하는 판타지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 세계관은 위카,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범신론 또는 마법, 마녀 숭배와 절기, 주기를 중심으로 삼는 자연 숭배 사상에 기반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이런 쪽의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 초능력자들로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아이언맨 같이 과학을 이용한 뭔가를 시도하더니 결국에는 스칼렛 위치, 닥터 스트레인지 이렇게 마법, 마녀, 마법사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위카는 중세 이후에 침체됐었는데 최근 북미와 유럽의 유행을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으며, 또 남미의 카톨릭교회와 무속신앙 사이에서 발달한 혼합종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미 또 말씀드린 산타 무엘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신을 우상화한 건데, 이게 멕시코 그런 지역의 갱들이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안 죽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녀 숭배를 하는 종교가 그 미국 남부 지역에서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2017년 그때 여기 덴버에 왔을 때에는 그 제가 아마존에서 검색을 해도 산타 무엘테나 그런 거에 대한 책이 없었어요. 있어야 2권, 3권 그 정도. 지금 쏟아집니다.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게임의 세계 안에서 사용자가 조종하는 캐릭터와 메타버스에서 사용자를 대변하는 아바타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차이점도 없고, 또 외형적으로도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게임과 메타버스 모두 캐릭터를 이용해서 유사한 경험을 반복 체험하고, 그러니까 윤회죠. 그 경험치를 쌓아서 장비를 획득해 신적인 수준까지 육성된다는 거, 그러니까 해탈이죠. 그런 범신론적인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아바타는 그러니까 판타지 게임의 캐릭터와 유사하고, 이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와 메타버스의 아바타 모두 새로운 세상에서 사용자의 존재를 대변하고 반복 경험치를 쌓아서 장만한 명품 장비를 통해 성장하며 외모와 능력치를 기준으로 다른 캐릭터 또는 아바타와의 경쟁 관계를 형성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사용자의 캐릭터가 아무것도 아닌 농부의 수준에서 시작해서 전투 경험을 늘려가면서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아이템, 그러니까 장비들, 갑옷이나 뭐 부적, 그 무기 그런 거를 획득하게 되죠. 마을에서는 다른 사용자들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마을 밖으로 나가거나 지하 감옥 등의 그러니까 던전 그런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해골들이 걸어다니면서 녹색 불을 쏘고 이런 거죠. 전투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른 세계관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다른 세계관을 인식할 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경험하고 이런 것을 반복, 윤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잡았던 괴물을 잡고 또 잡고, 이전에 벌였던 싸움을 벌이고 또 버립니다. 모든 게임이 이런 건 아니에요. 특히 온라인 게임들이 이래요. 그래서 판타지 장르답게 범신론의 특성인 문화적 내러티브가 온라인 게임에도 녹아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경험치가 올라가면 레벨 또는 계급이 올라가고 또 마법, 과학기술 또는 각종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가상화폐가 부여되는 거죠. 그런데 원하는 대로 캐릭터를 성장시키기에는 자기가 경험치를 통해 쌓은 가상화폐가 부족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에는 현금을 게임 개발사에 지급하고 일정량의 가상화폐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용자들 사이에 희귀 장비 또는 아이템을 두고 현금 거래를 하고 또 도박성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부분부터 온라인 게임은 단순한 범신론 내러티브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에 근접하기 시작합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언제 어느 곳에 누구와도 협업할 수 있고 또 기축통화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가상화폐, 즉 크립토커런시로서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경, 기축통화, 각 나라의 경제적인 법, 그런 것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무제한 경쟁과 자본주의가 허용됩니다. 법의 통제가 불충분한 상태의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주의 혁명기의 독일 및 러시아의 자본주의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무제한 자본주의가 계급주의를 강력히 고착화시키고 그의 반발에 분노한 대중이 범신론 세계관을 급진적으로 가속시키면 역사상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인명을 살상한 마르크스주의 방식의 전체주의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반기독교 문화가 제작자와 시청자 모두의 개별적 선택에 의해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벤져스를 만들어요? 전 안 봐요. 그럼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메타버스는 구조적으로 온라인 판타지 게임의 범신론적 사상 구조를 사용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암시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온라인 게임은 문화적으로만 반기독교적인 악영향을 끼쳐왔지만 메타버스는 그 영향력이 모든 개인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메타버스를 안 쓰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제 시스템이 다 메타버스 안에서 돌아가도록 대체가 되면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젊은 층은 메타버스에서 일하고 학습하고 활동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린 세대들은 아예 그런 환경 안에서 처음부터 자라나게 됩니다. 전체주의와 계급주의를 인정하고 싶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당연한 사회의 발전 수순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게 되는 거죠. 범신론 세계관과 무제한 자본주의가 반복 체험되는 메타버스를 세계관의 기본으로 인식한 세대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전 세계적인 독재자의 기반이 되는 전체주의 계급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다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반이 될 수 있는 반기독교 전체주의 세계관을 삶의 전 영역에서 암시적으로 주입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직업과 상거래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개선하지만 그를 통해 범세계적인 실시간 완전 감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나아가서는 그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한 명이 전 세계의 모든 기술 시스템을 통제해서 예를 들어 기독교인 같이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니까. 메타버스의 무제한 경쟁과 자본주의는 전 세계 단일 경제 공동체 구축을 정당화하게 될 겁니다. 얼마 전에 WHO가 전염병이 번져나갈 경우에 초국가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국제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유엔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또 제 지역의 복구를 돕는 등 군사적인 측면에서 세계 단일화를 추구한다면 WHO는 법적인 측면에서 세계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볼 때 메타버스는 문화, 경제, 기술의 3개 측면에서 동일한 목표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유엔이나 WHO보다 더 파괴력이 강한 거죠.
물론 반기독교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 시대마다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 또한 존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경우에 그 북한의 그 주체 사상 그거 자체가 적그리스도로 군림을 하고 있죠. 김씨왕조. 교회사를 보면 계시록이 말하는 말세지말과 유사한 패턴이 1세기 로마 제국부터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지말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따로 경고하실 정도로 또 독특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난이라고 하셨고 이에 대해서 주문하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단호하게 대처해라. 세계 선교가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메타버스가 내포하는 위험은 세계화라는 새로운 요소에 의해 그 위험성이 증폭됩니다. 온라인 게임은 존재한 지 한참 됐어요. 그것이 세계를 완전히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는 세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삶의 전 영역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겁니다. 반기독교 사상 선동이 삶의 전 영역에서 항시 진행되는 것에 더해져서 각 지역과 시대에 국한되던 반기독교 사상들이 이제는 메타버스를 통해 단일화된 범세계적 계급주의 정치 세력으로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변화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화가 그것을 연합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그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기술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또는 인간의 죄성이 얘네보다 더 심한 것이 아니라 바벨탑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세계화가 인간의 죄성을 모으고 또 심화시키는 것이고 메타버스는 그 세계화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 긍정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문화적 패배주의에 젖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근미래의 기독교 세계관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